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한 해를 발견하고 희망을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풀어보면 남을 속여 이익을 얻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야곱은 실제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삼촌 라반을 속이면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입니다. 나도 속이고 모두를 속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돌아갈 본향이 없는 인생, 그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성공을 이룬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돌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에 거의 왔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년 전 속여 먹었던 그 형이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빨을 갈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룬 모든 소유 그리고 가족을 강 건너로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 고독한 밤을 맞이합니다. 이 밤은 형과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야곱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은 온 힘을 다해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야곱은 끝까지 상대를 놓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이 씨름은 단순히 힘겨루기의 싸움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씨름을 합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의 갈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내년에 취업을 앞둔 우리 현서는 이력서를 이번에 50개를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정말 지금 많은 씨름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엄청난 씨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나는 과연 내 앞길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의 도전이 있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씨름 속에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때 KBO 리그에서 NC 다이노스의 중심 타자로 활동했던 이호준 선수는 강력한 타격 능력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부상을 입으면서 선수 생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상이 회복된 후에도 예전만큼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며 점차 은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은퇴한 후 갑작스러운 공백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방황했고 술과 도박에 빠지며 어두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방문한 교회에서 들은 설교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다잡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후 그는 신앙을 기반으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청소년 야구 지도자로 세기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며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씨는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그의 인생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날 밤 야곱이 씨름하던 상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씨름하는 그 상대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문제만 더 크게 강화시킬 뿐입니다. 꼭 여러분이 씨름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일에 씨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씨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즉 고관절을 부러뜨려 버리셨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더 이상 야곱 아니다. 너는 이제 사기꾼 아니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죽기 살기로 붙잡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축복을 받은 그날 그의 인생은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는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곧 환경의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형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즉 야곱을 죽이려고 왔다가 오히려 환대하게 되었고 그 400명은 야곱의 호위 병사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곱은 새날을 맞이합니다. 1910년에서 1940년대까지 활동했던 신동엽 시인의 시가 있는데 그 앞부분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새 아침은 산 너머에서도 달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 멋진 시죠? 이런 건 좀 외우면 참 좋을 텐데. 새 아침은 산 너머에서도 달녘에서도 오지 않았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 이런 새해 새 아침이 여러분 가정에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대화하는 눈빛, 우리들의 말투, 어감, 눈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의 진함, 바로 이것이 새해 새 아침을 부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변화처럼 진정한 새해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날짜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2024년에서 지금 202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합니다. 신정새해도 있고 부정새해도 있고. 새해의 실체는 달력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날짜가 바뀐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만 새해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내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투에서 내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일이 달라지길 원합니까? 눈빛부터 부드럽게 하십시다. 우리의 내일이 정말 새롭게 아름답게 바뀌기를 원합니까? 말부터 긍정적이고 말부터 칭찬이 많은 어투로 또한 어감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결혼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꽃길만 걸어라. 순생 거짓말입니다. 꽃길만 걸으라는 세상의 거짓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 해병대 가라, 해병대 가라. 인생은 꽃길이 자갈길도 걸어봐야 되고 가시밭길도 걸어봐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면 꽃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에 혹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말일 뿐입니다. 저는 그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주어봐. 누군가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만 있지 주는 존재가 없어요. 누가 주는지도 몰라요. 2025년도 뱀이 준대, 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과 축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의 2025년은 진정한 새해로 결실될 것입니다.
겨울의 뱅주위가 병충해를 박멸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 맺을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대학 입시라는 긴 겨울을 견디며 열심히 공부하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또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실패로 끝낸 한 사람이 이를 교훈 삼아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결국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계절 속에서 인내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참된 평강과 새로운 희망으로 결실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으십시오. 2025년도라고 하는 그 대책 없는 그 날짜에 그냥 새 1월 1일이라는 그것 때문에 들떠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희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평강과 새로운 미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